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계시록 3장이에요. 이제 3장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계시록 제일 중요한 타임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장부터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3장까지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끝날지 아니면 1시간 정도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 계시록 3장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 드렸죠. 사대교회는 원래 이름이 사르디스라고 말씀드렸죠. 사르디스는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미디아 왕국의 수도였었고 그 역사상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르디스가 부유했던 이유는 그 앞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납니다. 그러니까 금이 나는 거죠. 금이 나니까 당연히 굉장히 부자인 지역이었고 또 그래서 그 이 도시가 상당히 아주 부유하고 힘이 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굉장히 대도시 중에 하나고요. 대도시 중에 하나고 역사가 오래됐던 도시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대교회에서 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겠습니다. 첫 절 보겠습니다. 3절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하는 지금 모든 교회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주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얘기를 전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주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뼈가 일곱 뼈를 가진 위해서 일곱 영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함을 일곱이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라 일곱 개라는 뜻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숫자로서 일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님이 완전하다는 걸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그게 계시록에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죠. 일곱 영을 가진 분 하는 분이 계시록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4장 5절에도 나오고요. 4장 5절 잠깐 보시면 거기 또 그 일곱 영이 나오고요. 또 그 5장 6절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그 일곱 영이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님이 완전하심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교회의 생명은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은 그 결국 주님의 그 힘을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대교회 얘기하기 전에 그 주님이 바로 일곱 영이다. 완전하신 주님의 성령님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곱 별을 쥐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계시록에서 일곱 별은 주로 뭐로 설명이 되고 있냐면 그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일곱 별은 그 지금 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목사들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죠. 그 일곱 별을 쥐고 계시다는 얘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뜻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령님, 그 다음에 교회를 통제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으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거는 매 구절 나오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 뭐 했는지 알겠다는 얘기시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지금 사대교회는 지금 그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그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두아디라 교회도 좀 별로 안 좋은 부패한 교회라는 얘기 들었지만 사대교회는 부패한 교회보다 한 술 더 떠서 죽은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죽은 교회라는 얘기하시고 그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들이 보통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교회가 4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맨이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브먼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활동하는 그런 무브먼트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뭐랄까 그냥 매너리즘 같은 게 빠져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직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 맨 마지막 단계가 되면 모니먼트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상징물처럼 죽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 보통 교회 단계를 그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그 마니먼트 단계. 그러니까 많이 죽어서 이제는 그냥 그 교회의 과거의 역사라든지 과거에 발전했던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그 교회는 뭐 생명력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교회의 생명력이 없는 이런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심한 질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하시는데 사대교회는요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 보면은 어떤 교회도 조금씩 칭찬을 하시거든요. 너네는 뭐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칭찬하시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으시고 그냥 곧장 그 주님 그 꾸짖는 일로 지금 시작하고 계신데, 근데 한 가지 좀 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저희 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에베소 교회에도 박해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나왔던 그 서머나 교회는 박해 얘기밖에 없고요. 그 핍박받는 교회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도 어떤 형태든 간에 박해와 또는 갈등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사대교회는 어떠한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사대교회는 사실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대교회가 사르디스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사실은 그 안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언제 전쟁이 나서 멸망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대교회는 그 설명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그 큰 강에 연결되어 있는 언덕지에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강과 언덕이 있다는 얘기는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요새 같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요새 지역이니까 적기나 아니면 외적인 침입도 없죠.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박해도 언급이 없습니다. 박해나 환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상황이. 돈도 많죠, 안전하죠, 박해도 없죠. 그런데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 사대교회는 굉장히 발전적인 교회였던 거로 보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재정적으로나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거고요. 교회가 그 나라 그 지역이 부자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뭐 박해가 없으니까 성도들도 많이 모였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최소한도 외형적으로 볼 때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튼튼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였을 거로 보이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근데 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이게 박해나 반대가 없이 죽었다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박해나 반대가 없으면 더 생활하기가 좋고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간증을 해주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족 또는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분들한테, 한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기독교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근데 그 다음에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사실 아무런 제한이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제한이 있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희보다 더 믿음이 뜨거우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머나 교회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박해를 받던 교회 사람들이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뜨겁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안 나가시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각자 생각, 뭐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저들 어떻게 하면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일하는 게 편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몸이십니다. 주님의 몸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뭐랄까 간절함이 없고요. 일단 기도가 주이고요. 기도를 할 때 간절함이 없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렇게 아쉬운 게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럼 기도가 기계적이 됩니다. 하긴 하죠.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렵죠. 아, 이게 또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사람이라는 게 이게 박해나 이런 데서 정말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를 자꾸 까먹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더 뭐 자기 힘으로 됐을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주님 의존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다운되고. 사실 사대교회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우리가 현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현대교회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대, 좀 이따 배울 라오디게아 교대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해가지고 좀 미적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죽은 교회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많이들 오시지만, 교회가 뭐 융성하고 교회 많이 하지만, 교회가 과연 그러면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만 믿고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냐는 거죠. 아무 박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박해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교회에 모이긴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모두 다 우리 스스로의 생활에서도 교회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생활도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고 또 우리 자식과 서로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게 됐을 때, 과연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경향은 없나, 우리 스스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대교회가 아무런 박해가 없었던 교회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3장 2절이죠. 3장 2절 살아있다는 이 죽었다 했죠.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을 가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지금 신앙으로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도 시드나니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푸릅니다. 지금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저희는 주님의 가지라는 겁니다. 그 지금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의 생명체라는 얘기죠.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 하나의 생명체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마른 가지가 되든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이, 하루하루의 우리 생활이 주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생활인지 아닌지를 지금 보라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대교회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바로 그런 점. 이 교회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부유하고 겉으로 박해 없고 겉으로 편안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을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결국 교회의 정말 융성함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교회의 크고 작고, 아니면 그의 융성함, 이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대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타락한 무리들이 보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고백하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지책을 받고 계시고요. 근데 3장 3절에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까지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간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죽은 교회니까 벌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처음 사람, 우리 에베소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라. 사대교회도 지금 그걸 그냥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정죄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지금 이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제 이 사대교회 정도 되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교회들 내용들하고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시면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게 거르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이긴 한데 그 죽은 교회에도 일부 사람들은 괜찮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교회 안에도
다행스러운 얘기죠. 뭐냐면 교회 전체적으로는 죽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고 그는 흰 옷을 입으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들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지금 5절에서 이기는 자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위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뜻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생명의 책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보호 아래 두시겠다, 주님의 안전함에 두시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기는 자에 대한 거는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기는 자는 자꾸 이기는 자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기는 자만 따로 모아서 한번 그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기는 자가 어떤 그 산자들의 체계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이기는 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로서 사대교회는 그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재밌는 게요. 그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특히 뭐라 그러죠? 그 일반적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면 계시록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뭐 성경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많으신데 굳이 성경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냐면 뭐 몇 개 있죠. 왜냐하면 뭐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구절이 중요하거나 모든 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읽는 게 뭐 요한복음, 뭐 로마서 먼저 읽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복음서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가게 되면은 구약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읽는 책들이 이제 보통 모세오경 쪽. 그 중에 레위 같은 거 잘 안 읽죠? 재미없으니까. 근데 모세오경 많이들 읽고 그렇게 많이들 읽으시고 아니면 뭐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건 재밌으니까 많이 읽고 뭐 보통 그렇게 읽으시는데 이상하게 계시록은 안 읽으시더라고요. 안 읽으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열심히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 그 다음에 뭐 맨날 무슨 뭐 야단맞는 얘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박해받는 얘기니까 계시록 부분들을 많이들 안 읽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계시록을 모르시는 분들, 안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들 이제 기억하시는 거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고 신실한 교회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안 읽으신 분들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많이들 아셔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들 알고 계신데 사실 뭐 이 7교회 지금 벌써 5개 했고 6개째 아닙니까? 보면은 사실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은 건 맞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교회에 여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을 하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의 교회냐 아니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개별 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스스로는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지만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사대교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지만 일부는 주님과 같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왜냐면 사람 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조직에 다 저자는 참여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좋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과 생활을 하는지는 그건 저희 개인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필라델피아는 어디 있냐면요. 이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제 책망받지 않은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필라델피아는 어디 있었냐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이제 돌아서 내륙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그다음에 이제 사대하고 그 사대 밑에 있습니다. 사대 밑에 있는 교회고요. 이 필라델피아는 원래 이게 사대에서 남쪽으로 한 4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서머나에서 볼 때는 서머나에서 한 150km 정도 동쪽에 있는 그런 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고요. 우리가 항상 봤다시피. 근데 이 교회는 포도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포도 생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포도 생산이 많았으면 뭐가 많았겠죠? 포도즙이나 포도주도 생산이 많았겠죠.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쪽 생산이 많았던 교회고요. 또 지역이고요. 또 이 지역은 그래서 이 지역의 주신이 그때 에베소의 주신은 다이애나였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교회, 그 도시의 주신이 있는데 이 도시의 주신은 바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의 이름은 바카스. 여러분들 바카스 드링크를 들어보셨죠? 그 바카스가 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는 수레신이에요. 수레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감이 오시죠? 포도를 많이 만들고요. 포도 재배가 많이 나오고 포도 재배를 해서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주신은 수레신이에요. 굉장히 뭐라면 쾌락적인 도시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름이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필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델포라는 건 형제라는 뜻인데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사실 사람 이름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그 왕이 이름을 따가지고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은 우리가 배웠을 때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서머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남아 있고요. 버가모는 페르가몬이라는 도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데는 사르디스라는 도시가 남아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사실은 이게 지진으로 멸망을 해가지고 지금은 큰 도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완전히 지진은 없어지고 여기에는 지금은 거의 도시가 명맥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라. 이제 여러분들 패턴이 이제 이해 오시죠? 모든 그 교회에 대한 보낼 때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그 전체 그 편지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까 사대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죠? 7년과 7뼈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분, 이런 분으로서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거 내 행위를 아노라는 매 편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열린 문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거, 열린 문이라고 하는 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어떤 구조로 쓰이고 있냐면 거의 모든 열린 문이라는 부분이 주로 선교 사역에 연결될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갈 때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는 선교 사역을 위한 기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성경 구조로 많이 연결되는데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 열었다는 게 뭐죠? 복음 선포를 위한 기회라는 뜻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2장 12절 잠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지금 복음 선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필라델피아는 복음 선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책 뒤에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좀 보시면 그 7교회 잠깐 있는 지도 잠깐 볼까요?
그 지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내륙 쪽에 있죠, 약간. 그죠? 내륙 쪽에 있는데 내륙 쪽에 있으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좀 더 내륙 쪽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바다에서 엄청나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지도상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심지어는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다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결국은 이 위치를 보면 필라델피아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 지역으로 전파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 사실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이교도였을 거 아닙니까? 그 이교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 있고 그 문을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한 문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문을 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교 사역을 아무도 닫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열린 문이 두었고 그걸 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 사역으로서의 굉장히 기회를 가진 땅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뒤에 이제 또 좋은 이유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작았다는 얘기죠.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대교회 아까 얘기할 때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있었거든요. 부유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 있었으면 그 교회도 부유했을 거라고 보이고 또 사대교회는 박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유한 교회 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뭐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야단만 맞았지? 죽었다고 그랬지? 지금 복음 전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금 죽었자는 거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거는 작은 교회다.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저희 교회가 이제 곧 29주년이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 굉장히 작은 교회죠. 저는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 교회도 갔다가 다시 저희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저희 교회는 저희가 처음 왔을 때하고 비교해봐도 지금도 인원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60명에서 80명, 많을 때는 90명, 왔다 갔다 요 정도 7, 80명 선을 계속 유지했던 작은 교회 같은데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다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하고 놀랬던 거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연간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선교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사님이 만드신 교회고 우리 우수한 목사님도 선교사시고요. 근데 선교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 월급을 저희가 안 드리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저희 교회는 목사님 월급을 안 드립니다. 목사님 월급 안 드리고 대신 저희 교회 헌금의 한 30% 가까이가 외국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한테 많이 가십니다. 약간 1년에 한 달에 한 30% 조금 안 될 그 정도의 금액이 지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계속 사역에 돈이 가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들 가보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들 가보면 사실 한국 교회 대부분들이 선교 사역에 대한 분들을 할 여력이 없어요. 좀 신기하죠? 교회는 우리보다 몇 배 큽니다. 한국 교회들 심지어는 저희 친례교회도 가시보면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더 적지 저희가 다 크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봐도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그러니까 지원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부터 좀 놀라운 거는 정말 저희가 작지만 특히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좀 뜨겁다는 느낌 많이 들고 사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도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저는 먼저 스크립트를 보니까 이제 아는데 오늘 설교 말씀도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선교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선교 잘 못합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어요. 선교 누구한테 믿으세요라는 얘기 하기 되게 힘들고요. 저도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참 놀라울 때도 있고 좀 그럴 마음이 저도 좀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결국은 선교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본인의 열정이고 사람이 소수든 다수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해 나오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얘기를 보면 이 교회가 작았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믿음을 연결 열정은 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3장 9절 보시면요, 사탄의 회당에 속한 3장 8절에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라는 얘기죠. 이게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서 한번 나왔었죠. 서머나 교회에 나옵니다. 9절 보세요. 9절 2장 9절 2장 9절을 보시면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지금 3장 9절 보시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 말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죠. 신약 시대까지 나면 교회가 포함되면 세 종류인데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나면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입니다. 그죠? 우린 당연히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핏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이방인인 거고, 이방인에게 사실은 저희는 복음을 전한 사도들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은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으면 교회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냐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방인에 속하는데 마치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고 또 유대인한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나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인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성경에 유대인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유대인에 대한 축복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저희가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모세오경 이런 거 아닙니까? 신명기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뒷부분을 빼고 좋은 쪽만 본다면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 복 많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맥락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저희 어머니, 저는 여기 동부이촌동에 사는데, 저희 어머니도 집을 이제 앞으로 올 때 어머니 집 앞에 오게 되면 어머니 이제 집 앞에 오게 되면 어머니 집 건너편에 왕국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그 왕국회관 지나가면 누가 거기 앞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니하고 얼굴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그냥 매주 지나갈 때마다 왕국회관 그걸 주신대요. 그 전도지를. 그래서 교회 전도지인 줄 알고 어머니가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그거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되게 좋아요. 믿음 굉장히 좋으시고, 여호와의 증인분들 보면 생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몰몬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몰몬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여호와의 증인도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행위보다 오히려 더 좋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그런데 분명한 점은 그분들이 믿으시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이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믿는 게 잘못됐는데, 그분들 주장이 뭐냐면 본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3장을 지금 속도 조금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빨리 4장을 가고 싶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4장부터 굉장히 재밌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이. 근데 3장까지가 조금 덜 재밌는 거라서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이제 4장부터 하시게 되면요 조금 오늘 듣고 이야기 7장 보세요. 7장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3절부터 볼게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이 14만 4천 명은요 어떤 거냐면 7년 환란기가 있지 않습니까? 7년 환란기에서 엄청난 환란을 주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주시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는데 이 교회가 없는데 14년 그 환란기 동안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없는데. 그죠?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상태로 환란기를 겪을 때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들을 고르셔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합니까? 인을 친다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면 뭐냐면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 같은 숙제 같은 잘하면 선생님들이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잖아요. 파란 스탬프 같은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주님이 여기다 딱 인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 거다. 이 사람은 주님 사람거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기에 어떠한 고통을 또 다 환란을 막아주시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끔 하겠다.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두 가지 이유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14만 4천 명들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심적인 구원 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결국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딱 그 얘기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이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 최소한 몇백만 원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14만 4천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죠. 그럼 14만 4천 명을 넘는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14만 4천 명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파도 중요합니다. 그 어느 지파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 이렇게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이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도 비슷하고요. 몰몬도 비슷하고 안식교도 비슷합니다. 다 안식교나 몰몬 다 보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언급되는 내용들을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무슨 얘기죠? 앞으로 올 큰 시험의 시간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 얘기를 왜 그렇게 구했냐면 너네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해서 주님의 인내의 말,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믿음 생활에 구원은 뭐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 믿음 생활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내는 믿음 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너희들은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 아직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의 시간은 언제 시험의 시간이냐면 앞으로 올 시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 구절이 교회가 환난기를 겪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 규정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제 좀 이따 이제 환난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환난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환난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환난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 많이 나옵니다. 명백하게 많이 나오고 특히 유대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 얘기가 없어요. 지금 2장 3장에 보면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얘기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 교회 얘기가 20장인가 21장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그 환난기는 없어요. 환난기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럼 과연 환난기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다음 장 4장 배울 때 얘기했어요. 그 4장에 보시면 24장로가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 24장로가 휴거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하여튼 계시록에서 환난기가 교회하고는 연결 없다는 구절로 지금 나오는 구절로 제일 많이 쓰이는 구절이 막 2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 구절대로 이해를 하면 주님을 믿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기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러니까 환난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 환난기를 겪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환난기를 겪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구절로 기록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몇 번 얘기 드렸죠.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거냐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게 제일 대표적인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무천년주의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이 없다. 아니면 영적인 거다. 그리고 장로교나 이런 쪽도 무천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믿음, 그러니까 뭐 저희 믿음이나 아니면 좀 보수적인 감리교 이런 믿음 쪽에서는 저희처럼 천년 왕국이 올 거다, 주님이 천년 왕국이 올 거다 믿으시는 게 천년 왕국이 굉장히 큰 믿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천년 왕국 말고 또 다른 데 또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환난을 겪느냐,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되느냐, 환난 후 휴거되는 것과 또 굉장히 논란이에요. 근데 저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책을 보면 어떤 때가 있냐면 너무 많이 책을 읽고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가 뭔 소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정리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정리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은요, 천년 왕국을 믿고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난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고요, 그 다음에 휴거되어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계시될 때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일 편한 겁니다. 제일 편한. 왜냐면 환난기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환난기에는 우리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그리스도, 그 대신 셋째 하늘에 가서 뭘 하죠? 휴거된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셋째 하늘에 가는데 가서 우리가 뭘 했는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주님의 믿음 생활을 했는지 갖고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의 회개보고를 드리는 시점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휴거받고 나서 환난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가장 큰 믿음이고요. 또 하나 믿음이 아까 천년왕국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설하고 천년왕국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으시면 되겠죠. 우리는 환난 전 휴거설 전천년주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난 전 휴거설과 전천년주의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요 3장 10절 구절은 그 환난 전 휴거설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시험을 겪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겪지 않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그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끝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11절에 보면 거기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할, 관이라는 게 성경에서 상을 줄 때 주는 관이, 상을 주는 게 관이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 관, 너희들한테 준 관을, 너희들한테 준 상을 뺏어가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요거는 뭐냐면요, 그 로마 시대,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전쟁에 이기거나 큰 상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통 그걸 개선문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런 큰 기념 기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새겨넣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잘했다는 거를 그렇게 큰 포상을 형식으로 너희들한테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예를 주시겠다. 성전의 기둥의 명예로서 너희들이 잘했다는 것,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이겼다는 것을 설명해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오늘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라우디게아 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이 이제 정말 재밌는 이제 4장부터가 이제 계시록이 정말 이제 클라이맥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4장부터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